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드립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뼈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세상을 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질문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냥 한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또 그 기준을 떨쳐버리지는 못했던 거죠.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돌이켜라 이 말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곳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그것은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열을 먹이는 것이죠. 누가 큽니까? 라는 말은 당연히 누군가는 작아지는 건데 서열을 먹여서 등수를 먹여가지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이게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도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도 누가 큽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미 등수를 먹이는 그 습관들이 천국에 가서도 분명히 등급이 매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참 등수 먹이기에 익숙해져 있죠.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으로 등수를 먹입니다. 회사에 가면요, 직급만 있는 게 아니고 연봉으로 월급으로 등급을 먹여놓죠.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외모로 사람들이 등급을 먹여놓고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걸로 사람들을 다 평가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그렇게 다르지 않는 모습. 교회 안에서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여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1절에서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세상에서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별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실족이라는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실족시키기도 하죠. 그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비일비재한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진짜 많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죠. 세상은 사실 넘어뜨리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아예 무너지게 하고 또 모든 것들을 막 빼앗고 짓밟는 그런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답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죠. 세상이 이러한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답도 사실은 이 두 가지 질문 속에 들어있죠. 첫 번째로는 서열이 정해지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낮아져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데려다 놓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은 보편적으로 힘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죠. 그렇게 연약한 자들처럼 아예 자기를 낮춰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의 삶의 방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크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겸손하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낮아지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고 또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겸손해져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린아이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 낮아지고 겸손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당연히 그의 삶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왔다. 섬기러 온 자는 낮아진 자죠. 낮아진 자는 당연히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야,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낮아지고 뭐 높아지면 안 되느냐?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의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거지만 성경에서 높아지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방식으로 높아지죠. 그럼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진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 높아져야 하죠. 근데 그 방식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데 어떻게 높아집니까?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낮아지면 막 멸시하고 우습게 보지만 진짜 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높여서 쓰십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죠.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참 많이 어렵지만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왜 실족하게 합니까? 실족하게 하면 아프죠? 다른 사람들을 왜 아프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절대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 상반절 말씀이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인데 그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족시켜도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절대 무시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이것이 왜 어렵습니까? 작은 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자. 저 사람은 나보다 작은 사람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무시하게 됩니다. 저 사람 좀 아프게 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거 닮아가면 안 된다. 믿는 자들은 철저하게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계속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무서운 말씀이죠.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발 잘라버려라.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큰 일인가. 이걸 절대로 잊지 말고 살라 하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이 좀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업신여긴다라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 이건 높아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작은 자라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는 또 지난 또 한 주간 또 어제 또 하루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또 누가 실족하진 않았을까?
내 마음속에 나보다는 좀 낮아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았을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막 닮아가려고 합니다. 좀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싶고, 나를 얕잡으면 나도 상대방을 얕잡아보고 싶고, 그리고 막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높아져야 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요, 우리가 한 날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세상적인 사람들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사람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서 나와는 좀 차이가 있어지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높은 사람이든 세상적인 시각으로 낮은 사람이든 우리의 마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리고 늘 우리의 높아지는 방식은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면서 주님 우리를 높게 들어서 쓰시는 그 모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미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무척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가 될 수 있는 결단과 또 삶의 궁극적인 열매가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습을 많이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높아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실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파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제 하루를 살면서 또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살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낮아져서 주님이 우리를 높게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이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간에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며 저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층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게 모든 공간들이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